우리 대부분이 참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인물들을 보게 되는데 그중에 특별히 이 야곱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참 좋아합니다. 야곱이 완벽해서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가 참 흠이 많고 또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좋아해요. 우리하고 비슷하다 이거죠. 그는 성경을 보면 참 야심이 강한 사람이고 그리고 그 야심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어떻게 보면 좀 비윤리적인 모습이 있는 사람입니다. 또 큰 문제에 봉착하면은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막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면서 염려와 근심에 두려움에 쉽게 빠지는 사람이에요. 또 가정도 복잡해가지고 가족들 사이에 끊임없는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흠이 많고 부족한 사람을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야곱 이야기에서 보게 돼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참 안심을 합니다. 왜? 우리 역시 그런 실수투성이에 부족한 사람들이거든요. 아울러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항상 형통한 길만이 열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자신의 표현대로 그는 험악한 세월을 살아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험악한 세월처럼 보이는 그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셨다 이거죠. 심지어는 참 사람들이 볼 때는 불행처럼 생각이 되고 큰 시련 가운데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그것 역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보게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믿는 우리들의 인생 역시 수많은 굴곡과 시련을 갖게 된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시련과 또 삶의 굴곡을 경험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면 참 얼마나 감사하고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야곱이 바로 그러한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야말로 우리의 신앙 여정 속에 우리의 신앙 여정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아주 전형적인 인물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가 형을 속여가지고 축복권도 뺏고 그리고 또 장자권도 뺏고 그렇게 해서 형을 분노하게 만들어가지고 형의 낯을 피해서 도망을 가죠. 어디로 도망가느냐? 아마 어머니가 삼촌 있는 하란으로 가라. 그래서 아마 하란으로 가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도망가는 야곱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봐요. 그 길은 한 번도 간 적도 없는 길입니다. 늘 부모의 그늘 아래 있었잖아요. 그것도 잘 사는 힘 있는 족장 아버지의 그늘 아래 있다 보니까 그야말로 왕자처럼 큰 거죠. 아무 근심 걱정할 일이 없이 컸죠. 안정된 환경 속에서 자라났죠. 그런데 이제 그 부모를 떠나서 홀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미지의 세계로 가야 한다고 할 때 그 속에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있었겠어요. 이 길을 가는 가운데 혹시라도 들짐승에게 밥이 될 수도 있고 또 강도를 만나서 큰 위험에 처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무슨 그 삼촌이 살고 있는 주소를 하란이라고 하는 것만 하나 알고 있지 지금 거기서 삼촌이 살고 있는지 아니면 딴 데로 이사했는지도 모르고 또 하란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지는 모르지만 거기 가서 그거 하나만 가지고 과연 삼촌을 만날 수 있을까? 아마 과연 내가 삼촌을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과연 내가 다시 이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우리도 역시 살아가면서 보면은 이 야곱과 같은 경험을 종종 갖게 됩니다. 낯선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낯선 회사에 입사해가지고 출근하게 될 때 얼마나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내가 이 회사에 잘 적응하고 잘 뿌리를 내리고 할 수 있을까? 이 회사가 나에게 요구하는 것을 내가 잘 만족시켜 줄 수 있을까? 나의 실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거죠. 또 결혼을 앞두고 이제 결혼하게 되는 우리 청년들도 같은 생각을 갖습니다. 이제 새로운 가정이 시작이 되는데 과연 나의 가정은 행복해질 수 있을까? 무탈하게 그저 애도 잘 낳고 잘 커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갖지 않겠어요? 이제 그 다음에 자녀도 낳고
자녀가 좀 더 크면 이제 학부형이 되고, 그 다음에 좀 더 나이가 들면은 자기가 오랫동안 다니던 직장에서 은퇴하고, 그리고 시간이 좀 더 지나면은 이제는 노년의 삶으로 들어갑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그야말로 미지의 세계예요. 그런 새로운 세계에 들어가면서 우리가 한편으로는 기대도 되고 호기심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과연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코스를 잘 통과해서 안정감을 갖는 날이 나에게 오게 될까? 수많은 책들과 또 선배들이 자기 경험을 얘기하지만 그 경험이 나에게도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런 많은 경험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미지의 세계에 들어가는 외로운 인생길을 우리가 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야곱이 바로 그런 거예요. 어쩌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미래라든지 또는 자기가 가야 할 곳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한 채 막연하게 가는 그에게 커다란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그에게 베델이 있었다 이거죠. 베델. 그 베델의 경험이 그에게 얼마나 소중했는지 모릅니다. 그가 고향을 떠나서 얼마 가지 않은 곳에서 후에는 거기가 베델이라고 불리우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호칭이 있었는지 모르죠. 거기에서 그가 돌을 베개로 삼아가지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환상 중에 천사들이 오락내리락 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자, 그동안 아버지나 엄마에게서 그저 막연하게 들었던 그런 그 하나님을 그가 이제 여기서 처음 만나는 거예요. 이 첫 만남에서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주신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아주 기가 막힌 언약이었습니다. 그 언약이 바로 창세기 28장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우리 이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자, 여기 보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이 언약 속에 담겨 있어요.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겠다. 또 너를 지켜주겠다. 또 너를 잘 이끌어주겠다. 그렇게 해서 결국 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겠다. 정말 이 언약이 진실한 거라면, 진실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진실하신 분이니까 공수표를 남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 언약이 진실한 거라면, 진실한 것이라면 야곱은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는 거죠.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에 대해서 야곱은 믿음으로 이것을 받고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에 보니까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도 약속을 이제 하는 겁니다. 참 여러분, 이 베델에서 받은 하나님의 언약이 야곱으로 하여금 그 뒤에 일어날 수많은 시련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다 이겨내도록 해준 거예요. 참 말씀의 위력이 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귀합니까? 제가 독일에 갈 때도 참 안팎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 홀로 먼저 1992년에 독일을 무비자로 갔어요. 비자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3개월 동안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갔어요. 왜냐하면 거기 교회가 이미 담임 목사님 미국으로 가시고 목사님 안 계시니까 하루도 빨리 오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갔습니다. 가가지고 거기서 한 두어 달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가서 있는 가운데 제가 이거 독일에서 유학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 한인교회 이거 정말 만만하지 않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교인들이 얼마나 거친지 몰라요. 내가 여기서 과연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사람들 놓고 얼마 있지 않은 한 두세 달인데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근데 진짜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는데 그것은 뭐냐면
당연히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 걱정도 안 했는데 비자가 리젝트가 된 거예요. 거절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비자를 받아보신 분은 알겠지만 한 번 거절된 비자 두 번째 받기는 몇 배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우리는 살던 집을 다 나왔어요. 그리고 짐을 붙여가지고 독일로 보냈어요. 그 짐이 지금 배를 타고 지금 독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야말로 저희는 오갈 데가 없는 형편이 된 거예요. 거기다 또 아버님이 신장암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어요. 만약에 두 번째 신청한 비자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거절이 되면은, 이게 리젝트 되면은 이제 우리는 독일에 가는 걸 포기해야 돼요. 그러면 독일로 간 그 짐을 다시 또 오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 가서 사냔 말이에요. 교회는 이미 사임을 했고, 야 정말 사면초가 막 뒤죽박죽 그 연상이 되니까 앞이 깜깜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든 좀 비자가 나오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겠죠. 비자가 나왔어요. 몇 달 있다 비자가 나왔습니다. 근데 비자가 나오니까 이제 문제가 하나 둘씩 이제 해결이 돼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출국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자가 나와서 막상 이제 가게 되니까 진짜 걱정이 슬그머니 나는 거예요. 제가 독일에서 보고 경험한 가운데 가졌던 그 걱정이 이제 막 모락모락 내 속에서 이제 피어오르는 거예요. 야, 이제 진짜 가는구나. 이제 가면은 한 10년을 거기 있어야 되는데 이게 내가 바르게 결정한 건가? 이렇게 가는 것이 옳은 건가? 과연 내가 거기 가가지고 공부를 마칠 수 있겠는가? 과연 내가 거기 가서 그 한인교회 교인들하고 씨름하면서 목회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우리 가족들이 거기에 과연 잘 적응하면서 살 수 있을까? 제일 걱정되는 게 우리 애가 7살인데 걔가 거기 가서 잘할 수 있을까? 그리고 걔가 거기 10년 있다가 오게 되면은 여기 고등학생으로 오게 되는데 그럼 여기 와가지고는 걔가 어떻게 될까? 뭐 이런 생각들이 막 나면서 점점 모든 것이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신. 난 자신이 없어지지만 가족들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가족들한테는 야 독일 가면 너무나 좋다. 재미있는 것도 많고 볼거리도 많고 너무 신난다 하면서 가족들한테는 막 좋은 것만 얘기하지만 내 마음으로는 막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과연 이게 내가 지금 바르게 결정하는 걸까? 차라리 거기 가서 후회할 바에는 내가 여기서 그냥 포기하는 게 낫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이 막 듭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데 여기에 이 창세기 28장의 말씀, 야곱이 베델에서 받은 그 말씀이 내 마음에 팍 꽂히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다. 그리고 너를 잘 인도하고 너로 하여금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여기에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야곱의 말씀이 아니고 야곱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막 와닿는데 제가 그날 하나님으로부터 그 언약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에 가서 참 어려운 때도 많이 있었죠. 참 힘든 일도 많이 있었죠. 포기하고 싶은 때도 많이 있었죠. 그렇지만 그때마다 저는 이 말씀을 기억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저에게 힘이 됐어요. 다시 시작하자.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이루어 주실 것이다. 내가 반드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런 믿음이 다시금 내 안에 생기고 그렇게 나를 다스리면서 그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건 야곱에게만 준 말씀도 아니고 또 저에게만 준 말씀도 아니고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리고 너를 꼭 여기에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때까지 나는 너를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다. 임마누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야곱이 이 베델에서 가졌던 그 경험으로 인해서 그 뒤에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합니까? 낯선 곳에 가서 나그네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것을 다 이겨낼 수 있도록 한 힘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베델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 창세기 31장 7절에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베델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 베델에서 주신 언약을 이 야곱에서 신실하게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이 야곱이 그 나그네 길을 다 끝내고 마침내 삼촌 라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지냈어요. 그런데 이 라반이라는 삼촌이 참 좋은 분인 줄 알고 갔는데 엄마는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렇게 믿고 갔는데 가보니까 아주 나쁜 사람이야. 이 라반이라는 사람이 무일푼으로 온 자기 조카를 종처럼 취급해, 종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이 야곱에 있는 모든 것을 어떻게든 다 빼먹으려고 하는 생각. 야곱을 조금이라도 생각해 주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것을 가지고 어떻게든 자기 배를 채우려고 하는 생각으로 꽉 찬 사람이에요. 야곱이 일을 잘하는 것을 보고는 자기 딸을 줬다. 2딸을 줬습니다. 그냥 준 것이 아니라 한 딸을 줄 때마다 7년만큼 종살이 해라. 그래가지고 모두 14년 동안을 자기 밑에서 종살이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사업을 위해서 딸까지 팔아먹은 사람이에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그 사람 밑에서 20년을 거기서 일하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고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가 창세기 31장 40절에 이렇게 자기의 삶을 표현했어요.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20년 동안 낮에 더위, 밤에 추위,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이 라반의 짐승을 돌보면서 고되게 살아갔습니다. 그야말로 철저한 갑을 관계잖아요. 라반이 갑이고 야곱이 을이야. 그런 가운데서 이 라반은 야곱과 약속한 보수를 10번이나 뒤엎었습니다. 네가 요만큼 일하면은 내가 이것을 주겠다. 약속을 해놓고 그만큼 열심히 일했는데 불구하고 다 뒤에 가서는 또 없었던 일로 해버려. 그리고 주기로 약속한 것에 한 반밖에 안 주고 막 이래. 이렇게 보수를 번역한 것이 10번이나 된다 이거예요. 참, 이 불쌍한 야곱이 그럴 때마다 누구에게 호소를 했겠어요? 호소할 데가 없죠. 다 라반 사람이니까. 그러나 아마 하나님께만 호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수수방관하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이 못된 라반을 통해서 그가 사랑하는 야곱을 연단을 시키시는 겁니다. 연단시켜 강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지 못한 방법을 동원해서 이 야곱으로 하여금 11명의 자녀를 갖게 해. 4명의 부인을 뒀잖아요. 야곱이 원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여튼 간에 그런 방법을 통해서 11명의 아들을 얻었어요. 나중에 고향으로 돌아와서 또 1명의 아들을 얻었지만 그 당시에 아들은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과 같다 그랬잖아요. 아들이 얼마나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큰 무기였단 말이에요. 11명의 아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짐승을 가진 거부가 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한 이 야곱을 해하려고 하는 자들로부터 그를 지켜주셨어요. 지금 야곱이 몰래 가족들과 자기 종들과 그 다음에 재산을 이끌고 몰래 도망갑니다. 왜냐하면 얘기해줘봐야 보내지 않을 테니까. 나중에 이것을 듣고 이 라반이 막 씩씩거리면서 자기 장정들을 데리고 쫓아왔어요. 아마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으면 죽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 라반이 야곱을 만나기 바로 전날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이 라반을 책망하고 그리고 라반으로 하여금 야곱에 손대지 못하도록 엄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고향에 가까이 왔을 때 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이 야곱을 향해서 달려오는 거예요.
야곱이 얼마나 겁이 많이 났는지 모릅니다. 막 두려움에 쩔쩔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 그래가지고 야복강에서 그야말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자기 살려달라고 애걸복걸 합니다. 그리고 나서도 안심이 안 돼가지고 자기 자녀들 그다음에 종들 재물을 두 대로 나눠가지고 여기 치면은 이쪽이 살고 이쪽 치면 이쪽이 살고 자기 나름대로 머리 굴려가지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런데 벌써 야곱이 오는 가운데 하나님 그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녹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은 가장 감동받는 장면 중에 하나잖아요. 이 에서와 야곱 그 원수된 사람들이 이 형제가 서로 만나 부둥켜 안고 우는 정말 감동적인 해우를 하나님 만드시더라 이거죠. 여러분, 그의 인생은 정말 끊임없는 즐거운 일과 괴로운 일, 형통과 고난이 교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약속하신 대로 어떤 상황, 어떤 곳에서든지 항상 야곱과 함께 하셨고 그를 지켜주셨고 그리고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를 인도하셔서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 주셨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 다음이에요. 고향으로 돌아온 야곱은 약속한 대로 베델로 가지 않았습니다. 베델로 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고 거기에 텐트를 치고 했어야 되는데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정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땅을 사고 그 다음에 자기 집을 짓고 그 다음에 축사를 지었습니다. 그거 하는 일에 마음을 다 빼앗겨. 여러분, 이게 참 우리들의 모습이죠.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오히려 깨어서 경성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데 문제가 다 해결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우리가 참 영적으로 이렇게 침체가 오고 그 다음에 나태함에 빠져요.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다윗도 그랬고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많은 인물들이 이런 함정에 빠집니다. 야곱도 자기가 여기 고향에 올 때까지는 계속 어려움의 연속이잖아요. 긴장의 연속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는데 이제 와가지고 에서와의 갈등 문제도 해결되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적이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 나태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 모시지 않고 신앙생활 안 한 게 아닙니다. 그가 그 세겜에다가 제단도 세웠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름을 붙였는데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럴듯한 이름도 붙였어요. 그러나 세겜에서의 야곱의 삶은 베델의 하나님을 잃어버린 신앙이었어요. 베델을 잃어버린 신앙, 잊어버린 신앙.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세겜에서 문제들이 막 펑펑 터지는 거예요. 자기 딸 외동딸이 하나 있는데 디나가 마을 구경을 하러 나갔다가 그곳 족장의 아들인 세겜에 의해서 성폭행을 당합니다. 강간을 당해요. 이걸 빌미로 해가지고 그의 두 아들인 레위와 시몬이 아직 철이 없는 거죠. 막 분노를 이기지 못해가지고 세겜성에 있는 남자들을 전부 잔인하게 살육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야곱은 주변 사람들에게 이제 불신과 경계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는 혹시라도 이들이 연합해가지고 나를 공격하지 않을까. 나는 이제 여기에 낯선 이방인이고 이들은 오랫동안 같이 서로 연합해 살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나를 미워해가지고 연합해가지고 나를 공격해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와 두려움에 또 사로잡히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정말 바른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은요, 참 삶이 이렇게 뒤죽박죽 되기 쉽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혹시 지금 왜 내 삶이 이렇게 뒤죽박죽일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에 있어서 지금 잘못된 것이 없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봐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런 가운데 보면은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 있어요. 그리고 뭔가 부정한 것들이 숨겨져 있기 마련입니다. 이 야곱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보이지 않는 우상들을 가족들이 갖고 있어. 그리고 뭔가 정결하지 못한 것들을 그들이 갖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철저하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해. 이게 바로 야곱의 그 당시에 영적인 상태였어요. 자, 이런 야곱을 하나님이 베델로 부르십니다. 여기 1절에 보니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그랬어요.
베델에 올라와서 거기 거주해라. 네가 살 곳은 여기다. 여기. 네가 약속하지 않았냐. 여기 살아라. 그리고 아무데나 네가 원하는데 재단 쌓는 거 아니다. 왜 세계마다 재단을 쌓느냐. 여기에 재단 쌓아. 여기.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나하고 약속한 대로 신앙생활을 해라. 라고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라. 내가 어떻게 여태까지 여기 오게 됐는지를 좀 상기해라. 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것을 감사하는 제사를 드려라. 이 말씀이에요. 야곱은 정신이 번쩍 들었겠죠. 그리고 그는 경청하고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가족과 종들, 그의 권속들로 하여금 갖고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 우상들 다 버리라 그랬어요. 그들이 다 가져와가지고 그것을 다 땅에 묻습니다. 그리고 의복도 정결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난 뒤에 그들은 베델로 올라갑니다. 여기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야곱의 신앙은 여기서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7절에 보니까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가 그곳의 이름을 엘베델이라 불렀어요. 엘베델이란 말의 뜻은 베델의 하나님. 그는 다시 베델의 하나님을 회복하고 기억하는 거예요. 베델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가 고백한 대로 그의 환난 날에 응답하신 분이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다. 신실한 하나님이시다. 그가 바로 베델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를 잊었을 때 야곱은 세상 사람이 됐지만 그를 기억하고 감사할 때 그의 신앙이 부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베델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베델. 물론 우리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하나님이 그것에 응답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준 것이 우리의 베델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과 나의 공통된 베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거기에서 하나님 우리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다른 곳에서 만난 거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병 고침 받는 데서 만날 수도 있고 다 망한 데서 하나님이 참 기적적으로 다시금 우리를 일으켜 주신 것에서 만났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하나의 계기가 된 것이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는 것은 십자가예요. 거기서 그는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어요. 베델에서 야곱에게 언약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주셨습니까? 그의 몸을 찢어서 주셨어요. 그의 피를 흘려서 주셨어요. 그럼 선포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그 십자가에서 선포하십니다. 십자가의 하나님, 그 십자가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거기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요. 나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하게 되고, 나를 사랑하실 때 자기의 몸과 피를 아낌없이 희생하면서 주신 선한 목자의 사랑을 확신하게 됩니다. 십자가는 무한한 사랑의 표징이에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걱정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한다면 우리들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한 것이 없으리로다. 로마서 8장 32절에 이 귀한 말씀 있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이 그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희생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가 내 아들을 너를 위해서 희생하는데 내가 너에게 더 이상 아까울 게 무엇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까울 게 뭐가 있겠어요? 정말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분이고 또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잊으면은요, 우리는 금방 세상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돼요. 과연 하나님이 이 문제에서 나를 도와주실까? 과연 이 어려운 형편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이 시험과 시련을 통과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이런 회의에 사로잡혀요.
왜냐하면 자기에게 찾아온 이 어려운 시험과 또 고난과 시련,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돼. 과연 하나님 날 사랑하실까? 이것을 의심해요.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에 가게 되면은,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면은 거기서 답은 이미 나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되 그의 아들을 아낌없이 주심같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을 확신하게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겐 십자가가 있습니다. 거기서 주님은 그의 몸으로, 그의 피로 우리와 새 언약을 맺으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리고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성령을, 내 이름으로 온 성령을 통해서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 어떤 도전과 역경이 우리에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넉넉하게 이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러분과 나는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안식의 땅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시편 23편 6절에 있는 것처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쉬리로다, 살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신해. 왜? 우리 하나님 그렇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베들로 올라갑시다. 다시 십자가로 나아갑시다. 거기서 다시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 침륜에 빠지고 낙심하고 뒤로 물러선 자, 다시금 그의 떡과 잔을 들면서 그 믿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베델의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